우리는 모두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종종 내 뜻이, 내 이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내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복음 들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대신 에베소 장로들을, 교인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과 또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에베소에서 행했던 자신의 사역 내용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축복과 더불어서 부탁을 했는데요.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과 마지막 작별을 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부탁했죠. 이 마지막 바울의 부탁은요,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아닌 에베소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주셨습니까? 괜찮은데 그냥 오시죠 하면서도 선물 받으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며칠 전에 우승 후보 강호 아르헨티나를 꺾은 사우디 축구 대표팀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그 승리를 기념을 해서 모든 축구 선수 그들에게 통 큰 선물을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한 매체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아르헨티나와 조별리그에서 2대1로 역전승한 사우디 대표팀 전원에게 롤스로이스 차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롤스로이스 차량 한 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알아보니까 약 13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차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최대 산유국 부자나라 왕세자가 선수들이 열심히 싸워서 역전승을 했는데 그것도 상대방이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인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정도 선물하는 것 부담스럽거나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개인 자산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 선물 내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많이 부러우십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도 주는 감사보다 받는 감사를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 더 많은 선물을 받고 더 좋은 축복도 받고 더 큰 은혜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물질과 관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 베푼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교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사는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분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주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도 주었습니다. 은혜도 주었습니다. 열정도 주었고 사랑도 베풀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자기에겐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값없이 나누었더니 어땠습니까?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열매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에베소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교회밖에 몰라. 내가 아는 사람들은 교인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렇게 자랑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죠. 교회에서는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믿는 분들끼리는요, 정말로 가족처럼 잘 지내십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정말 형제 자매보다도 먼저 뛰어가서 서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생기겠습니까?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인들만 따로 모여 살게 했습니다. 이런 구역을 게토라고 부릅니다. 철조망을 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게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끼리만 모이고 교인들끼리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인들만 아는 그런 용어도 많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활동은 교인들을 위한 것이 주로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는 그들만의 천국이야, 그들만의 리그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개토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것, 그것은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멀리하는 것, 그것을 경건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세상과 등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는 당신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헌금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같이 교제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면 그들의 부정이 나에게로 옮겨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에도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또 크리스천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Into the world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소금 창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녹아져야 할 소금들이 다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이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개토화되고 바리새인처럼 되어가는 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교회에만 계시는 성도들만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더 많이 축복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덜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노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자, 혹시 이런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교회 안에서는 잘 모릅니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을 교회에서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분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인, 그 교인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지, 또 착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라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그 삶의 열매가 많이 드러날 때, 그때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난만 받지 않아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칭찬받았다라고 나오죠.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약간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칭송을 호감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이 원문의 뉘앙스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 날마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호감만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과연 교회에 호감을 가지면서 나도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에 호감이 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이고 향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만 잘 챙겨주십시오,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감사한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일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섬기시는 전부의 선교사님과 또 우리 사랑부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홍성호 장로님 그리고 사랑부 교사들 4명과 함께 2곳의 교회 또 한 곳의 기숙사 한 곳의 신학교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 팀원들이 너무나 큰 환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도착을 했는데요, 큰 현수막에 저의 얼굴이 딱 새겨져 있는 것이, 또 참석자들 우리 팀원들 사진이 딱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몇 시간부터 그분들이 기다렸습니다. 도착했다 막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전통 의상을 입고 춤추면서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선물도 줬습니다. 교회로 입장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얼떨떨했어요. 근데 그 교인들 모두가 우리 팀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환영해주는 그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건 교인들뿐만 아니라 동네 이웃 주민들도 많이 와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부가 헌당한 그 교회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려 왔는데 교인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찾아와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예배 드리고 같이 환영해주고 식사를 나눴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베데스다 교회, 만두마이 교회에 지역 주민과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요, 교회 사역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찍고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오면서 서로 사진을 같이 찍자고, 셀카를 같이 찍자고 그렇게 막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 기뻐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요, 그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곳 사람들이 호감이 많다고 합니다. K-드라마, 영화, K-팝 그 영향이 너무 크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비주얼은 아닌데 그렇게 좋아라 하면서 사진 찍자고 하고 그렇게 달려들면서 안기고 좋아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물론 비교가 조금 그렇지만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는 자국 사람들보다 이 한국 사람들이 성실하고 일을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한국 사람들 중에 교회를 건축해주고 화장실도 고쳐주고 편의실도 만들어주는 그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직접 방문한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관심을 갖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는데 다 20대예요. 너무 젊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은요, 자기 교회 신실한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담임 목사님이 신방해주고 예배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예배와 행사를 진행하는 내내 그곳 교인들이 인사를 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리마까시 하는 말이었어요. 중간중간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뜨리마까시는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건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산성교회 사랑부가 정성과 사랑을 모아서
베데스다 교회를 헌당하며 드렸더니 이 교인들의 감사가 큰 합창이 되어서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쁘게 웃으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작은 어린아이들, 교인들을 보고 우리도 속으로, 우리 팀원들도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띠리마까스이, 띠리마까스이. 그렇습니다. 우리 팀원들은요, 받는 감사가 아니라 주는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직접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 권면했습니다. 이 받는 감사가 정말 주는 감사에 비해서 보면은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막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인이 늘어나고 또다시 교회가 생겨나고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주는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 백성들로 인해서 확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주는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고 비호감을 줄 수도 있어요.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비판적인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므로써,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